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윗돌 사이에 비하히옷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기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을 말씀은 반대편을 보아야 합니다. 실제 이 홍해와 같은 사건들이, 홍해와 같은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홍해와 같은 상황들을 일생에 여러 번 겪으면서 오셨을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속에서 반대의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반대의 것을 만나요? 모세가 봤죠. 이 모세는 이 상황에서 전혀 떨지 않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왜? 반대의 것을 봤기 때문이죠. 반대의 것을 봤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또 반대로 있는 곳에서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눈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죠? 그냥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대로, 분위기대로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자,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초반에 누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바로 왕의 상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왕이 어떤 상태였죠?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고 하셨죠? 완악한 상태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왕한테도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왕이 어떻게 했죠? 네가 이제까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과 일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아니하였고, 이게 우리가 주일 예배 메시지 때 쭉 붙잡았던 말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에 관심조차 갖지 않았고, 또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왕한테도 분명히 임했거든요. 근데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 그렇죠? 이 완악한 상태가 지속되면은 결국 어떤 결말을 맺게 되죠?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 우리 랩런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자신을 완악한 상태로 계속 고수하고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기지 않으면, 그렇죠? 완악한 상태는 무슨 상태죠? 단단한 상태잖아요. 어떤 밭의 상태? 길가 밭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물렁물렁한 상태가 돼야지 씨가 잘 들어가죠. 근데 완악한 상태? 생명에 물이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척박한 상태, 황폐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 속에서는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죠? 이거잖아요. 바로왕의 모든 소유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되죠?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렇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진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자기가 가졌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죠? 그럼 누가 가진 자고 누가 없는 자일까요? 가진 자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세상과는 반대의 것을 보는 자입니다. 예, 세상과 반대의 것을 붙잡는 자가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 있는 자는 받겠고, 왜?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없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정반대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상 우리 이주아 랩런트는 이제 조만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 그다음에 진짜 성인이 됩니다. 몇 년 전부터 랩런트 예배 때 얘기를 했죠. 이제 몇 년 후면은 성인이 됩니다. 난생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주아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미성년자를 대할 때와 성인을 대할 때는 전혀 다르잖아요. 맞죠? 성인은 자기 재구실,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자를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제하에서 사람을 봅니다. 자기 앞가림, 자기 구실을 당연히 하는 걸로 사람들을 보는데, 내가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은 여지 없습니다. 아주 냉혹합니다. 봐주지 않거든요, 세상은. 맞잖아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완악한 세상입니다. 엄청 냉혹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어떤 조건을 걸죠? 그래, 내가 너 봐줄게. 대신에 너 나한테 뭐해? 복종해. 그렇죠? 그 조건으로 세상이, 그렇죠? 나에게 떡 하나 주면 좋지 절대 이유 없이 떡 하나 주지 않습니다. 뭐든지 뭐라도
빼먹을 목적으로 떡 하나를 던져주지. 그렇죠? 결국은 세상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냉혹한 세상이냐. 노예 계약을 맺지 않는 이상 그 사람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세상과 노예 제도를 맺지 않는 이상.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노예처럼 세상에 잡혀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도록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잡히지 않도록,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발견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내 자신을 완악한 상태로 만들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상태로? 물렁물렁한 상태로. 그렇죠? 그 상태를 항상 세팅시키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용사님이 이제 어제도 이제 렘넌트 전도학 말씀하시고 또 이제 4가지 강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끔씩 본인의 과거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과거에 대한 부분. 과거를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과거를 통해서 뭘 붙잡으라는 걸까요? 왜 류 목사님이 본인의 과거 얘기를 메시지 속에서 종종 하실까요? 즉, 과거를 통해서 뭔가를 비유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의 이미 지나온 과거, 알려진 과거를 통해서, 그렇죠? 알려진 것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붙잡으라고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맞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붙잡으라고 비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꼭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셨냐? 초반에 이제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날라리 집도 해보고, 뭐 불량배 집도 해보고, 뭐 돈도 뺏어보고, 뭐 그런 집도 해보고, 그렇죠? 입에 담지 못할 어떤 것도 해보셨겠죠, 예를 들면. 그러다가 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실패를 경험하고 반강제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신학의 길을 이제 들어가게 되셨잖아요. 이제 전도사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인생의 큰 계기를 맞이하게 되죠. 처음에는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신학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인생의 큰 계기를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죠. 아,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는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겠죠. 그걸 통해서 제대로 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작을 하게 되고 전도사이기 때문에 탁봉이잖아요. 얼굴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전도사이기 때문에 위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위에서 단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일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시작을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했죠? 나는 애초부터, 그렇죠? 내 생각, 내 계획,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야. 맞잖아요. 나는 이게 전도사에 불과해. 최말단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동기, 그렇죠? 그거 당연히 없애고 시작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주일학교 맡아. 알겠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주일학교가 너무나 엉망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아니 주일학교 교적부 자체도 그렇죠? 주일학교에 몇 명이 등록됐는지도 그러니까 그게 다 엉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학교에 이렇게 많이 등록이 돼 있었어? 근데 지금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들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주일학교 학생들의 그 주소지와 그 다음에 그들의 부모님들 중에서 나오고 계신 분들 다 하나씩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아니 우리 지금 중직자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안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 그렇죠? 그게 다 분석이 되니까 어떤 계획이 세워지죠? 그 빈 곳을 채우기 위한 계획이 붙잡혀지잖아요. 방법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뭘 의미하죠?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맞잖아요. 그 당시에도 많은 전도사님들이 그 교회를 거쳐갔겠죠. 맞죠? 많은 전도사분들, 많은 교역자분들이 그 주일학교를 담당했겠죠. 근데 그 주일학교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놔두고 결국은 또 패스된 거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그런 수준이죠. 왜?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안 열렸거든요. 즉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반대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반대의 것을 내가 못 볼까요? 실질적으로 반대의 것을 못 보니까 자꾸만 놓치게 되잖아요.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반대의 것을 못 보는 이유는 반대의 것을 못 보도록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동기가 그렇죠? 계속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류 목사님이 자꾸 과거의 자기 얘기를 통해서 이것을 붙잡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시작을 이렇게 했어. 시작을 이렇게 했어. 없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셨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주일학교, 내가 해야 될 부분. 이제는 내가 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늦잠 자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애들을 직접 내려다니기 위해서 본고차 운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미리 전화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죠? 본인 한 사람이 제대로 깨어나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그 파급력이 주일학교 전체에 미쳐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부흥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중고등부 담당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똑같이 하니까 중고등부도 살리고 이제는 청년도 살리고 그렇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근데 교회에서 점점 어떤 마음이 들죠? 이 류 목사가 점점 이렇게 살리기 시작하니까 위에 계신 분들이 무슨 의식을 느끼죠? 위기의식을 느끼죠. 어떡하지? 이 류 목사가 이 교회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서 따로 개척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반하면 어떡하지? 왜?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꼼수를 부리신 거죠. 류 목사, 쫓아내기는 그렇고 예를 들면 이제는 여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당신은 저기 동산동에 있는 제일 구석에 있는 무당촌, 그렇죠? 무당촌으로 가서
거기서 한번 지교회 한번 열어봐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좌천된 거죠. 한직으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미우털 박히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감히 날 이렇게 무시해? 당장 때려치우고 살펴내고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나를 몰라주고, 그렇죠? 내가 좀 약간 왕따당한 느낌이 들고, 내가 좀 소외되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류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반대편을 붙자는 거예요. 반대의 것을 붙자는 거예요. 그 무당촌에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무당촌에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완전 이거는 그렇죠. 본인이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런 곳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잖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귀신에 잡힌 곳이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 불모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영적인 생명수가 전혀 없는 무당촌이잖아요. 무당촌. 그 곳에서 완전 영적으로 없는 곳에서 류 목사님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거기에서 불신자의 5가지 상태가 그때 발견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전도할 때 불신자의 6가지 상태. 근데 그 무당촌에서 불신자의 5가지 상태를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한 가지는 이제 또 따로 다른 데서 발견을 하셨지만 그 메시지를 하시면서 저도 엄청난 거를 붙잡게 되죠. 그렇구나. 나를 가장 없는 곳으로 보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해? 이렇게 찬밥으로 대해? 내가 감히 누군데? 그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안 가거든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진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 많이 처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네, 알겠습니다. 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그렇죠. 관심이 없으니까 다 피하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그렇죠? 분리시키는 겁니다.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반대편에 갈 수 있죠? 어떻게 그 반대편으로 옮길 수 있냐고요.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작부터 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애초부터 시작부터 내 계획, 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자기의 과거를 자꾸 비유해서 얘기하신 이유, 그 부분을 우리도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라는 겁니다. 랩런트들도.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응?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야. 맞죠? 회사 입사하면은 신입사원 꼬봉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험한 일, 굳은 일 다 시키잖아요. 맞죠? 커피 타와, 못 타와. 남들보다 일찍 와서 다 정리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 그렇죠? 신입사원들은 다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게 안 되겠죠. 그렇죠? 응? 워낙 귀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당을 못해요.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성격에 내 적성에 맞지 않으면 당장 뛰쳐나오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다 있는 건데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는 건데 내 적성에 안 맞다고, 내 성격에 안 맞다고 뛰쳐나와? 그럼 내 적성으로, 내 성격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내 색깔이 맞지 않다고, 내 취향이 맞지 않다고 막 교회 옮겨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먼저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셨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 또 렘넌트 7명을 얘기하냐? 해야 됩니다. 왜? 렘넌트 7명을 성경에 기록하게 해주신 이유, 렘넌트 7명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네가, 그렇죠?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돼. 렘넌트 7명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미션을 성공을 했잖아. 그렇죠?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없는 곳으로 팔려갔잖아요. 가진 자도 살았지만 야곱이라는 큰 부자, 가장 사랑받는 막내 아들로 살았잖아요. 다 가진 자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만약에 이제 야곱이 죽으면은 모든 상속 재산 엄청 많은 분량을 누구한테 물려줬을까요? 요셉한테 물려줬겠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미래는 보장된 삶이었는데 다 뺏겼잖아요. 그렇죠. 없는 곳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초부터 그렇죠. 반대편을 볼 수 있도록,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도록 애초부터 하나님 미리 사전에 요셉에게 사인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인? 꿈.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이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부터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면은 이런 환경 속으로 나를 집어넣으시겠구나.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르심 받을 그 순간부터, 시작부터 이미 결론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지. 사랑 낳는 어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어떤 여정을 가야 되지?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렘넌트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 하나님이 나를 반대편을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반대편에 있는 것을 취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려면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모세에 대한 얘기도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모세가 이미 어떤 결단을 했다고요? 왕궁에서, 그렇죠? 왕궁에서, 그렇죠?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애초부터 왕궁에서 그렇죠? 호사스러운 생활을 사는 걸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이미 작정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왕궁에서의 호사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이미 포기하는 결단을 했다고 히브리서에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미 그런 작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죠. 그렇죠? 애초부터 그런 반대편에 설 것을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기에게 젖을 주는 엄마 옆에서 계속 무럭무럭 성장하고 싶은 게 모든 아이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젖대자마자 엄마가 있는 곳에서 엄마가 없는 곳으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모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뺏긴 곳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없는 곳에서 뭘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버립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죠?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도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도 아닌 아주 그렇죠? 젖된 지 얼마 안 되는 그 어린아이에게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게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그 당시에 표현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엄청난 암울한 시대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나 보다. 끊어졌나 보다.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무엘, 그 어린아이 한 명. 놀랍지 않나요? 다윗, 맞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조건, 골리앗을 이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죠. 그런데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렇죠? 다 가진 자에서 이제 없는 자로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그렇죠? 발견하게 해주시죠. 도망자의 신분을 살면서 그렇죠? 어떤 시편을 쓰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실제로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인도받고 있는 삶을 사는구나. 완전히 반대편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에서 그 도망자의 삶을 어떻게 인도받는 삶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떻게 그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맞죠?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대단한 겁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 인생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그렇게 매칭을 시켜서 표현할 수 있냐고요. 이 현실을 영적 세계와 그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반대편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반대의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반대를 현실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맞죠? 현실로 직접 만들어 버리십니다. 엘리사 없는 곳에서 눈을 열어버리니까 이미 와 있는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람 군대가 한 사람 잡으려고 수천 명을 보내고 삥삥 에워싸도 전혀 떨 필요가 없죠. 왜? 게하시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사방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 잡으려고 우린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미 반대의 것을 보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편안하게 하나님 이 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반대의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눈 열어주시자마자 불말 불경거가 이 산에 가득. 그렇죠? 이런 삶을 사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괴롭힘이 있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반대편을 보아야 되고 반대편을 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아예 반대편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반대편으로 가려면은 반대편이 어딘지를 먼저 봐야 되죠. 그렇죠? 봐야지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반대편을 보려면은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열려야 되고요. 반대편이 볼 수 있는 눈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그렇죠? 말씀에 절대 내 것을 섞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것을 절대 섞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내 것이라는 게 자꾸 섞이기 때문에 이 내 것이 섞인 상태에서 말씀을 붙잡으면은 류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고 정확한 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었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조건을 말씀하셨잖아요. 새 술을 부어줄 거야. 근데 이 새 술은 섞인 부대에 부어주는 게 아니야. 섞인 부대가 아니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무엇을 빼내는 연습을 동시에 하셔야 되냐면 내 것, 내 생각, 내 계획. 그렇죠? 우리 이주한 렘넌트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몇 달 후면은 대학을 가게 되는데 제가 어떤 대학을 가게 될지, 그렇죠? 제가 대학을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날마다 기도를 이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엄마한테 카톡을 보내거든요. 제가 이제 보고 제가 멘트를 날리죠. 근데 이제 이주아 렘넌트 기도가 한 달, 두 달 전에는 되게 기도가 길었어요. 장문의 기도를 쫙 했는데 요즘은 기도가 좀씩 짧아져요. 짧아지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는데 좀 더 기도가 길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도 그 기도의 핵심은 놓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핵심. 이주아 렘넌트 기도의 핵심은 우선순위예요. 이거는 절대 안 놓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된 거예요. 핵심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차선순위로, 그렇죠? 하나님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아가 갈 곳을, 주아가 해야 될 일들, 그렇죠? 다 알아서 준비시켜 주시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기도를 보면은 뭐가 느껴지죠? 아, 이놈이 아직은 좀 불안하구나. 불안이 약간 느껴지는 듯한 멘트들. 그렇죠? 괜찮아요. 자, 제가 어떤 청년과 이런 포럼을 했습니다. 문제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보세요? 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답이야. 이제 워낙 이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문제가 오면은 문제가 아니야, 답이야 라고 이제 이 문제를 보겠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포럼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당장 또 이제 이사를 가야 되고 집을 또 처분을 해야 되고 다른 곳으로 이제 다시 배정을 받아야 되고 그럼 복잡하잖아요. 내가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뭐 와이프 직장도 그렇고 어디 뭐도 있고 자기 아들 교육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막 그렇죠? 꼬이는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당장 몇 개월 후면은 이게 현실로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게
문제지만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이제 고백을 하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자꾸 나에게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죠? 가방이 있어요. 근데 그 가방 이름이 문제예요. 문제라는 가방이 여러분 앞에 딱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라는 가방을 내가 꽉 쥐고 있으면서 계속 너는 문제가 아니야. 너 안에 답이 있어. 우리는 계속 그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문제라는 가방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넌 문제가 아니야. 답이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라는 가방을 계속 쥐고 있는 이상 내가 계속 그 고백을 해본들 이 가방은 내 눈에 계속 보이거든요. 그렇죠? 보이면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 보이면은 영향을 안 받는데 계속 내 눈앞에 들고 있으면서 너는 문제가 아니야. 너는 답이야.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문제라는 가방을 어떻게 하라고요? 놔버리세요. 놔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놓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계속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근데 진짜 놔버리시면은 새로운 반대편을 보게 됩니다. 반대편을 본다는 거는 지금 보이는 것을 놔버렸을 때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편을 못 보는 이유는 계속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돌리지 않는 이상 반대편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가방을 놓지 않는 이상 계속 그 가방은 나에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어떤 개념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염려라는 부분을 진짜 이 가방, 염려라는 가방을 놔버리면은 하나님이 어떤 가방을 주신다고요? 평안이라는 가방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염려라는 가방을 놓지 않는데 평안이라는 가방을 잡을 수 없잖아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너 염려라는 가방은 그냥 놔버려. 놔도 돼. 왜?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렇죠?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너에게 허락된 일들이야. 그렇죠? 모든 것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작정하신 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겨.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너 신뢰하잖아.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 신뢰하잖아. 그럼 그 작정하심에 다 맡겨버려.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지금 보이지 않는 거 괜찮아. 그때 보여주시는 거야. 그렇죠? 홍해 하나님이 미리 갈라주시지 않았어. 미리 갈라주시면 사람들은 엄청 기뻐했겠죠. 어라? 홍해가 미리 갈라져 있네? 그럼 저 뒤에 바로 군사 애국 군인들이 쫓아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왜? 미리 갈라져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다 가지신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 그분이 왜 나에게 한 가지를 왜 원하실까요? 그렇죠? 다 가지셨다면 나한테 원하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한 가지를 원하실까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맞잖아요. 신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신뢰 관계입니다. 맞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 우리한테 이 한 가지를 원하신다니까요. 신뢰. 그렇죠. 그 신뢰를 보려면은 이런 상황들이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갈라지지 않은 홍해. 그렇죠? 갈라지지 않은 요단.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 그 앞에서 신뢰를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신뢰를 확인하면은 그때부터 끝난 겁니다. 맞죠? 절대적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 보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 평안의 가방을 쥐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라는 가방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넌 문제가 아니야, 넌 문제가 아니야, 넌 문제가 아니야. 그런 수준의 짓 하지 마시고 가방 쫙 놔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가방이 반대쪽에 있거든요. 그거 딱 주세요. 그럼 그 평안의 가방 볼 때마다 평안이잖아요. 그렇죠? 평안의 가방 보이는데 평안밖에 없잖아요. 진짜 반대편을 본다는 거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적용시키실 거고 어느 정도까지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스며들까요? 이 반대편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렇죠? 이 숙제를 제대로 완수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선전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를 먼저 가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믿는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에게 어렸을 때부터 언약 속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럼하시겠습니다.